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 살다 보면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이 일을 하는 게 정말로 아니다 싶을 때는 그 일을 때려치기도 하고, 또 사실은 많은 경우는 당장에 때려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냥 꾹 눌러 참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조차도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는 잠잠해집니다. 지금 여차하면 죽게 생겼는데 더러운 게 문제가 되고 치사한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생명의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럽고 치사한 일들과 마주하게 될 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되겠는가,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구겨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보다 높은 가치와 인생의 의미와 삶의 도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죽지 않으려면 하는 수 없이 참고 버텨야지,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딴 취급 당하느니 죽을 땐 죽더라도 마지막으로 자존심 한번 부리고 죽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논지는 이러한 세상의 소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랍니다. 영생을 취하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다분히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에 대한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수식절로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서도 또 생명을 걸고서라도 한 증언,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대한 증언, 어떻게 생명이 이 세계 가운데 비집고 들어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구원에 대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 두 소식절 모두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럽고 치사하지만 아직은 어쩔 수 없으니 그냥 꾹 참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존심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빌라도 앞에서 버럭 화를 내며 판을 뒤엎기라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라면 그럴 수 있을는지 몰라도 지금 생명을 다루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수모와 핍박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을 통하여서 진실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에게 참 생명을 베푸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디모데에게 언급하면서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을 걸고서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영생을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여러 신앙적인 고민들과 갈등, 또 불평들과 불만, 이것의 근원이 빌라도가 나를 무시했네, 나에게 모멸감을 주었네, 이런 상황이 더럽고 치사하네, 내가 그만둘까 말까 고민이네, 그냥 참고 가야 되나 아니면 확 판을 뒤집고 엎어야 되나, 마음이 요동친다 등등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닌, 영생을 취하는 삶이 아닌 꼭 생명을 걸지 않아도 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지 않아도 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아닌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굳이 생명 걸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신앙, 굳이 영생을 취하려 하지 않아도 적당히 충족감을 제공받는 신앙, 굳이 싸우려 들지 않아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피해도 무리 없는 신앙, 혹시 나의 신앙이 그러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시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죽고 사는 중대한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삶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억울한 일도, 굳이 내가 떠안지 않아도 되는 일도, 이것이 생명을 낳는 일이기에, 또 이를 통하여서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기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눈물도, 오늘의 살아가는 고됨도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라고 한다면 감내할 만한 귀한 것이 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값진 것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